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카페에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일부러 들은 것은 아니고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와이파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노래 다운받아서 좋아하는 노래 들을 수 있어요. 자, 이 노래는 조성모의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새가 아니고, 가시나무 새는 패티김 노래고, 이 노래는 조성모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인생의 미완성이에요. 50이 훌쩍 넘어 보이는 아들과 80이 훌쩍 넘어 보이는 그 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두 어머니와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나란히 앉아서 인터넷 사용법, 노래를 다운받는 법을 가르쳐준 그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들은 어릴 적에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지금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구나. 모태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던 어머니와 아들은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구나. 제가 인생을 조금 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고기 싫어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고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배불러. 너 먼저 먹어. 엄마 먹었어. 거짓말이에요. 엄마 안 드셨어요. 아들 밥상 차려주시느라 숟가락 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노래 중에 제일 슬픈 노래 가사는 이거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아들과 식사하는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킨 거예요? 엄마 왜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켰어? 짜장면 두 그릇 시킬 돈이 없었던 가난한 어머니의 거짓말.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안 아파. 엄마는 안 추워. 엄마 안 힘들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아끼는 어머니의 사랑,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 사랑에 가까운 이 사랑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도 그 어머니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들에게 고기 한 점 더 먹이고 싶고, 내 식성을 속여서까지 딸에게 좋아하는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이고 싶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아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한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10km쯤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나타나요. 그 마을의 이름은 나인이에요. 이 나인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임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마도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듯한 이 기쁨의 도시, 이 아름다운 도시의 그 성에 슬픔의 사건이 발생해요. 맑고 화창한 날에 일어난 비극이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성의 기쁨의 성이라는 이름은 잠시 후에 일어날 비극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7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은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갑니다. 본문이 7장, 오늘 설교 본문이 7장 11절인데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어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나인성에서 하룻길 거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땅 곳곳에 주둔해 있었고, 가버나움 땅에도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에 주둔 중인 로마 부대의 지휘관인 한 백인 대장 켄트리아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때는 1세기.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들의 강력한 통치 아래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1세기 로마 장교였으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께 드린 이 뜻밖의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저의 종이 병에 들었는데 그 병든 종을 고치시기 위해 저의 집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주 만물의 총사령관 되시니 지금 이 자리에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내 종을 죽게 만든 저 병맛 따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군인답고 화통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 군인의 믿음대로 죽어가던 종이 살아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그 로마 장교의 믿음에 놀랐고 예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좀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그 사건 이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종을 살린 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은 놀람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움직이시자 무리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선두에 둔 긴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 긴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문 앞 광장을 지나게 되죠. 그 성문 앞에서 예수님은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시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과연 그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주님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긴 행렬 속에 어디쯤인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의 군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과 삶의 자세를 추스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 계신 나인성 그 성문 앞 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두 행렬과 만나신 거예요. 자, 본문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 성문 앞까지 도착한 그 예수님의 행렬은 또 다른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 나인성 그 기쁨이란 이름의 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매장하게 되는데 묘지는 보통 성 밖에 있었어요. 이 장례 문화에 따라 사람들이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묘지로 가기 위해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조부님 장례식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호남에 있는 한 시골의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여를 메고 맨 앞선 사람이 종을 치면서 곡을 하면서 걸어 나가면 그 상여가 나가고 그 뒤에 가족들이 울면서 따라가고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상여를 따라 매장지를 향해 걸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모습이에요. 자, 지금 나인성 이 기쁨의 성 입구에 성문 앞 광장에 두 행렬이 만난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행렬이 만났는데, 자, 7장 11절 보세요. 11절 하반절 보시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아들의 상여를 메고 관을 메고 그 과부와 함께 수많은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두 행렬이 광장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를 따르는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예수의 행렬은 그 기쁨의 성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과부의 행렬은 그 기쁨의 성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의 행렬, 살리는 자의 행렬, 기쁨과 생명의 행렬, 웃음과 만족의 행렬이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죽은 자의 행렬, 과부의 행렬, 슬픔과 비통의 행렬, 침묵과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두 행렬이 만났어요. 나인성 성 밖으로 나가던 그 죽음의 행렬은 여러분 그대로 온 인류의 실존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땅에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법칙이에요. 여기 수백 명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행렬 어디쯤인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줄에서 누가 내 앞에 있는지 누가 내 뒤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모든 인류는 기쁨의 성을 빠져나가 무덤으로 향하는 죽음과 사망의 길 위에 어딘가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의 행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날 나인성 성문 앞 광장에서 죽은 자의 행렬과 살리는 자의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습니까? 죽은 자 앞에서 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같이 우는 거예요.
이날 이 장례식은 유난히 슬픈 장례식이었는데, 이 장례식이 유난히 슬픈 장례식인 그 첫 번째 이유는 고인이 청년이에요. 세상에 호상은 없어요. 그래도 90수, 100수 하신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슬픔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성경을 보면 가족이 없었다는 말로 보아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에요. 앞길리 구말리 같은 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죽음이에요. 이 장례식이 유난히 슬픈 두 번째 이유는 유가족이 한 명이에요. 그 빈소에 청년의 어머니가 홀로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으니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장례가 유난히 슬픈 장례 세 번째 이유는 그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과거예요. 이미 사별의 아픔을 겪었어요. 이 어머니가 과거에 남편 장례를 치르며 그 아들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도 세상을 떠났으니 누구를 붙잡고 울어야 합니까? 넷째, 이 장례가 너무 슬픈 이유는 이 죽은 아들은 하나뿐인 외아들이에요.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독자라는 말이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the only son.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는 모노라는 말과 게네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모노라는 말은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게네스는 나타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출생, 자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단 하나의 자식, 하나뿐인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인성에 살던 과부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들었으니 젊음은 이미 지나갔고 남편과 행복했던 기억은 희미해진 거예요.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경제력도 없는 가장 극빈층이에요. 이제 그 여인이 가진 것은 모노게네스, 하나뿐인 혈육 아들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 이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희망이요, 유일한 자산이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살이 속에서 겨우 여인을 숨쉬게 만드는 이 산소 호흡줄 같은 그 아들이 오늘 끊어진 거예요. 이 어머니의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들을 의료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 지인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장례 내내 슬픔을 견디던 어머니가 마지막 화장장 앞에서 그 작은 아들의 관이 화장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관 옆에서 실신했어요. 그 모습은 슬퍼서 주저앉은 모습이 아니라 슬픔에 눌려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이날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은 유난히 슬픈 장례식이었기에 그 성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한 거예요. 그 행렬이 예수의 행렬과 만난 거예요. 예수님 과부에게 다가가십니다.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날 이 과부를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이날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마지막 남은 희망을 잃고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를 잃고,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었던 그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거친 세상살이로 지치고 상처받고 패배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신비한 말인데 영어 성경들은 compassion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연민이라는 말인데 이 원래 단어 이 헬라어가 인간의 장기 중에 창자,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정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실현당했을 때 아유 저런 어쩌나 눈물이 찔끔 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큰 슬픔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슬픔이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슬픔이 임하면 눈물이 나요. 조금 지나면 코가 막혀요. 콧등이 칭해져요. 그리고 목이 말라집니다. 그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더 깊어지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장기가 뒤틀려요. 그게 스플랑크니즘화예요. 불쌍역이다. 예수님 과부를 보시자 슬픔으로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의 슬픔이 느껴지셨고 예수님 장기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 얼굴이 일그러지고 배가 아프셨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휘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섞인 신음 같은 음성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이 울고 계실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녀들이 아픔 당할 때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주님 더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데 이것이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그 일은 두 행렬을 멈추신 거예요. 7장 14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관을 메고 긴 행렬의 앞에 서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로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된 행동입니다. 종교적으로 금기예요. 때문에 장례식 중에 관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에 손을 대셨고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은 놀라서 걸음을 멈췄고 그래서 그 뒤를 따라 상여를 따라 성 밖으로 나가던 모든 행렬들이 다 자리에 멈춘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그 긴 무리도 걸음을 멈춘 거예요. 두 행렬이 다 멈췄어요. 그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신 것은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온 인류의 사망의 행렬을 멈추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의 사건들이 몇 번 더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능력으로 사르밧과의 아들을 살렸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자신의 권위로 어떤 권위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위로 명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15절 같이 보시죠.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이 슬픈 장례식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위로해주는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멈추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살아나자 청년의 관을 메고 성문 밖으로 나가던 죽은 자의 행렬은 산 자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 슬픔의 행렬은 기쁨의 행렬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던 죽은 자의 행렬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 생명과 기쁨의 행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행렬에 서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산자의 행렬, 생명의 행렬, 소망과 부활의 행렬 가운데 서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통한 모습으로 죽은 아들의 관을 붙잡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떠나보내고 그 슬픔 가시기도 전에 또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처럼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 힘든 일 지나가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사는 건 늘 제자리 걸음이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은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싶지만 늘 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슬퍼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나와 함께 슬픔의 행렬을 걷고 있을 뿐 누구도 나를 이 행렬에서 빼낼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이 깊은 절망의 행렬에서 건져내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나인성 과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본문을 잘 필사하다 보시면 그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위대한 지혜가 있어요.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셔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관을 만지실 때, 관에 손대실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가올 때 잠시 비켜서서 예수님이 관을 만지시도록 비켜서서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지켜보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죽은 아들의 관을 붙들고 슬퍼하고 관 위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비켜서서 예수님이 내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도록, 예수님 내 아들 만나시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비켜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해버리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나와, 예배의 자리 나와 그 문제를 저에게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없이 지켜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일은 그 두 행렬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절 자세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책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누가는 그 청년이 일어났고 앉았고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죽었던 자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의사로서의 의학적 소견이에요. 그 결과 16절 같이 보시죠.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공포, fear,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공포를 느끼시나요? 체중계에 올라설 때 공포를 느낍니다. 이상하다, 왜 3kg가 더 나왔을까? 연말에 카드 명세서 받아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이 말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내가 왜 화났는지 정말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들이요, 이 무지한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남자들은 진짜 몰라요. 이 공포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진땀나게 만드는 피하고 싶은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예요. 경외란 어떤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기에는 두렵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 경건한 떨림, 이것이 경외예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교회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게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죽는 게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해요. 이날
나인성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죽음을 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떨렸던 기억이 언제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기경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 공포가 아닌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7절 같이 보시죠.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적은 그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 소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입술을 통해 나인성을 넘어 갈릴리를 넘어 온 유대 땅과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한 이 과부는 내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능력을 평생 증거했을 것이고 관 속에 있다가 살아난 이 어리둥절했던 이 청년은 자신이 겪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평생 간증했을 거예요. 이 소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그제서 이 나인성 기쁨의 성은 그 성의 이름의 명예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예수 좋아서 교회 갔다가 교회에 상처받고 신앙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날 나인성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일컫는 말을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말했습니다. 모노게네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유명한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독생자라는 말이 모노게네스예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독생자 그 모노게네스 그 아들을 살리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무엇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까? 무엇이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까? 나인성 과부는 그 아들을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아들을 살리지는 못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지만 너무나 위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죽은 아들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 어머니 바라보시며 그 죽은 아들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렸고 그 어머니도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며 지금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 그 바위에 엎드려 아버지여 이 잔을 돌리옵소서 피 맺힌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 묵묵히 그 아들의 피를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긴 슬픔의 행렬을 따라 여기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때 우리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은 아들의 관을 붙들고 슬픔 속에 걷던 여인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힘찬 행진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북부교회 예배당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성 나인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